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또 대다수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유익을 미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은사가 많으면 당연히 본인과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은사니까, 그게 올바르게 사용이 됐다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귀한 공동체가 되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아니야, 네가 받은 은사보다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서로의 은사의 우열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사는 진짜고 네가 받은 은사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서로 만나면 누가 더 잘났는지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뭐 네 은사는 진짜고 내 은사는 가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나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지난주 내용을 살짝 이렇게 요약을 해볼까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아니면은 하나다? 다양하다고 가르쳤어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네요. 안 들어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나? 네, 하여간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여럿이다? 하나다. 그 뿌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뿌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마찬가지죠. 그 뿌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두 글자, 유익.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유익함,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데 사용하면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복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발현될 때,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큰 은사처럼 보이고 작은 은사처럼 보이고 이렇게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 경중이 있다, 없다? 어떤 은사는 소중하고 어떤 은사는 덜 소중하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지 않으면 말짱황이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은사처럼 보일지라도 저런 것도 은사야? 목사님 이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나와도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사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이렇게 짧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또 깊이 있게 또 내용을 듣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던 거고, 이제 그걸 요약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가르쳐요. 쭉 가르쳐 내려가는데, 그런데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쭉 이야기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 은사가 더 귀하다, 네 은사는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각자 받은 은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사를 너희는 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그거를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의 씨앗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12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예고편을 쫙 깐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았어 읽을 때 너희가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그 은사가 뭐야? 큰 은사가 뭐야? 큰 은사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때 이어지는 13장에서 본편을 이제 이야기하죠. 바울이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치, 방언은 우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천사의 말을 한대.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천사의 말 하실 줄 아는 분, 라라라라 이렇게 말한다 해도 사실 우리가 그게 천사의 말인지는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천사의 말을 들은 적은 없으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짱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 그러면 가서 막 물어보겠지.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예언해달라. 내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예언해달라.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대. 엄청나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야. 그런데 그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 털어서 내가 구제하는 거야. 다 털어서 내가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대. 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이걸 다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칭찬받아야 될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동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아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제대로 그 은사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말하는 12장 31절에서 말했던 더 큰 은사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Love. Love.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언어로는 사랑이 뭔지 떠오르지 않아서 더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어찌됐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럼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구나. 방언보다, 병고침보다 그럼 더 큰 은사구나.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거는 사랑이 하나의 은사로서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표현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나와 다른 이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고서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서로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열해요. 은사가 있어도 그 순기능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순기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은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길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럼 그 은사와 덧붙여져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4가지 단어로 썼어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을 의미해요. 첫 번째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 그 다음 세 번째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가족, 친척,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3가지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발동이 되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바로 이 사랑이 에로스고 필리아이고 스토르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 생일 때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방 생일 때는 100만 원짜리 백을 선물해 줬다 합시다. 너무 큰가? 그래요. 에어팟 프로를 선물해 줬다 합시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맞춰봅시다. 내가 그 선물을 사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단 말이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물해 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내 생일날 그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다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지. 근데 없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내 생일날 선물을 주는데 편지를 줬어. 나는 에어팟 프로를 선물해 줬는데 상대방은 편지를 줬어. 편지지도 다이소에서 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울까요? 막 기쁠까요? 나는 에어팟 프로를 줬는데 너는 편지를 줬네? 막 너무 기뻐. 막 이럴까요? 기쁘다고 표현은 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꽁기꽁기한 건 있겠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조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정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가족은 아니겠죠. 근데 가족도 조건부가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 간의 사랑은 그 일원이 나와 가족이라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가족이라는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동반이 된다고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단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앞에 세 단어와 다르게 조건이 있는 사랑,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가페라는 뜻 안에 세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길게 썼다가 줄였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건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상대방과 나의 은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 기쁜 거야. 그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대강은 이해가 되죠. 대강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도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면서 전혀 기쁜 마음이 없어. 그냥 상대방만 보면 화가 나. 막 답답해. 마음이 답답해져. 그러면 그 은사가, 그 섬김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섬겨야 될 때 그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보다는 답답함과 귀찮음이 먼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을 해봐. 아니야? 너희는 그냥 막 로봇이야? 그냥 막 내가 그냥 아무 불편함이 있든 없든 그냥 섬기면 섬기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 근데 내가 은사를 나누는 대상들을 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르쳐. 그러면은 그 은사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상대방을 전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야. 그럼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냐고. 상대방을 엄청 천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이거 한번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그 마음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라서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 다 느낀다고. 다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알아요. 그럼 역시 그 은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가페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사를 사용할 때 이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을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사랑이 모든 은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통해 완성돼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내가 상대방을 너무 귀하게 여겨.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니까 왜곡된 어떤 그 존귀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럼 내가 그 영혼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네 것 좀 내가 가져갈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것을 더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은사에 가지고 올까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은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으로만 엉뚱한 대로 튀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꼭 모든 은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다?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Understand? Yes. 두 번째, 왜 바울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꼭 있어야 된다고 했냐?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좋은 건가요? 꽹과리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사물놀이 짱팬이에요. 김덕수 사물놀이 너무 좋아요. 꽹과리가 막 나의 마음을 막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때 사물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꽹과리를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수업이 다 끝난 시간에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연습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시끄럽다고.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면 이 복도 끝부터 저 복도 끝까지 막 짜장장장장장장 하는 소리가 막 모든 학교를 막 울려요. 뭐 위층 아래층 막 할 것 없이 막 다 울려요. 꽹과리만 쳐요? 장구 막 퉁퉁퉁퉁 징 뿡 막 이렇게 치니까 이게 너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수업 중에 치지 말라는 거야. 점심시간에도 치지 말라는 거야.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귀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상대방에게 소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군종병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별명이 선생님이에요. 왜 선생님이었을까? 약간 비슷했어. 모르는 게 없어. 누가 뭘 하면 가가지고 막 가르쳐. 막 조언해줘. 막 도와줘.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 좋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그 행동 안에 사랑이 없어. 걔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걸 보잖아? 아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천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잖아? 그러면 그 친구의 말투 안에 상대방을 깔보고 멸시하는 말투가 있어. 가시가 있어. 그 내가 가르쳐주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도 그 안에서 딱 느껴지는 거야. 당연히 그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니야, 다 피해. 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뭐만 보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대니까 애들이 다 피해. 멀리 떠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조언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조언을 해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조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조언을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꼭 은사의 표현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사랑이 모든 은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통해, 은사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죠?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나요? 유대 땅 네임드가 되기 위해서 하셨나요? 왜 하셨죠? 자신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능력을 통해서 권력을 취득하고 싶으셔서 내가 한번 그래도 관직 한번 올라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침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래 2달란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왜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실천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행하면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은 신이고 우리는 불쌍한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작은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깔보면서 얕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불쌍하니까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고쳐줄게. 그래 일어나.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죽었지만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헷갈려해.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라는 걸 내가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불쌍히 여김과 측은히 여김도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다르거든.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건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 당신은 신, 이 관계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그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보신 거야. 너의 가치는 나의 가치만큼 소중해. 아까 말한 대로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러니 우리도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겠어요? 아, 그래, 불쌍하니까 내 은사 한번 써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의 영혼을 보며, 공동체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그 은사가 진짜 사랑의 은사고,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랑의 은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앞을 보며 달려가는 때예요. 사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에너제틱하고 가장 빠르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내뱉는 것도 빨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클 때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알맹이에요. 본질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내실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그 어떤 좋은 타이틀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그 은사로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은사를 펼치는 과정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다양한 부분에서 섬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타날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직업, 사랑이 없는 사역, 이 모든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상대방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쳐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근사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미약하더라도 이것도 은사인가? 싶다가도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 은사가 나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했어요. 우리 몸은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왼쪽 손등이 가려워. 근데 왼쪽 손등이 스스로 긁을 수 있어요? 손등이 너무 가려운데 못 긁어. 오른쪽 손등이 있어야 가려운 걸 긁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입으로 전달해 줄 손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저는 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먹었어. 그러면 먹은 다음에 소화해 줘야 될 소화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서로 돕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사람 공동체에 돌아가는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몸을 해코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그렇죠? 암이에요, 암. 암은 자기밖에 몰라요. 암은 사랑이 없어요. 자기의 새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다른 몸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삶,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은사가, 그 위치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유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은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그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을 보면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랑의 은사로 사용하는, 삶 전체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